합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갈레를 따라 올라갔다. 그 날들을 맞춰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니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응답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능력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치유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심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다소런금, 김국현, 김은혜, 김지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 우리 이정림 청년 다소런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정호 청년, 또 김지혜, 또 고태인, 고태영 하나님 앞에 다솔 예물 드렸습니다. 김석원 성도님, 또 주희주 집사님, 김우열 청년, 김여원 청년, 구예원 어린이, 복서준, 김다나, 김은성, 김태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아버지 하는 창고에 심겨진 복된 예물이 되어져서 우리 자녀들 일평생 사는 날 동안 우리 부모님들이 심은 이 축복의 씨앗을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에 불을 내려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12살 되는 해에 6월절에 올라가셨다가 이제 그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 속에 사흘 동안 그 부모가 예수를 찾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찾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다 그랬죠? 성전에 계셨습니다. 성전에서 뭐 하셨죠? 방방 타고 있었나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모들이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누구 집에?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그렇게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내교회 다음 세대들도 어려서부터 예수님처럼 성전에서 자라는 말씀으로, 성전에서 기도로 자라는 그런 영적 엘리트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갈고 일구고 보존하고 온 세계와 우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는 곳이 바로 아버지 집이요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곡식은 밭에 있어야 되고 물고기는 바다에 있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집이 사는 집이고 운동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집은 은혜의 바다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에도 보면은 아버지 집은 은혜의 바다라고 그래서 은혜의 바다. 은혜의 바다에서 내 마음껏 저어가라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마음껏 우리 다음 세대가 마음껏 저어갈 수 있는 은혜의 바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건강한 정신이 길러지고 훌륭한 인격이 만들어지고 깨끗한 양심을 갖게 되고 또 진실하고 아름다운 삶을 배우게 되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되고 어떤 난관도 이겨낼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을 얻게 되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 너와 내가 다 같이 살아가는 좋은 사회, 좋은 국가를 만드는 이 모든 은혜가
아버지 집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보세요. 4,000년 동안요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그런 나라, 무지하던 나라가 귀신 따라가고 우상 숭배하던 이 민족이 위대한 문화인이 되고 지성인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이렇게 잘 살게 되고 민주주의가 되게 된 것은 바로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왔느냐? 교회를 통해서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걸 통해서 오는 건 뭐 정치인 한 사람이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 뭐 우리 역대 대통령 중에 뭐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그냥 망명 가고 감옥에 가고 총 맞아 죽고 또 끝나고 나서 자살하고 잘한 사람이 누구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그런데도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흘러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 지도자를 보면 나라가 망해야 돼요. 예? 대통령 한 사람이 막 7천억씩 해먹고 막 나라가 망해야 되는데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되고 복받고 그 원인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 땅 위에 주의 교회가 방방곡곡에 세워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은혜 받는 집이요 축복받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입니다. 할렐루야. 예. 유럽은요 교회가 참 많은 나라들입니다. 온 나라가 뭐 1000년 500년 이상 산간벽지에까지 대나무 숲처럼 십자가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럽에 지금은 소련 같은 나라는 공산주의가 100년 전에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십자가 떼냈고 교회를 욕하고 비판하고 또 영국, 프랑스 이런 유럽 국가들은 다 이슬람교를 받아들이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교회가 문을 다 닫고 교회가 전쟁 박물관이 되고요, 교회가 술집이 되고 그래가지고 강대상이 있는 자리는 뭐 VIP 자리, 그리고 성가대 자리는 1등석, 뭐 회중석은 2등석 이래가지고요 다 술집이 되고 교회가 술집이 돼버렸어요. 다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하나님 없는 교회 없는 은혜 없는 땅이 되면서 그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그 땅은 에덴 동산처럼 엉겅퀴를 내게 된 것입니다. 공산주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의 문을 닫고 목사님들 처형하고 그랬던 나라들이 지금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러시아, 독일이 아니라 중국 이런 나라들이 다 망했어요.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다 망했습니다. 나와 너의 관계는 정오와 미움으로 가득 차가지고 경제도 죽고 문화도 죽고 교육도 죽고 정치도 죽고 다 죽어버리는 저주의 땅이 된 거예요. 저주의 땅. 제가 러시아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요, 거대한 항공모함이 고장난 항공모함 같아요. 나라 시스템은요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몰라요. 지하철도 뭐 우리나라는 한 기껏 내려가면 몇십 미터, 20m, 30m, 거기는 막 200m, 300m까지 지하철 내려가요. 그렇게 잘 만들어 놨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지하철도 만들고 그랬던 나라가 가보세요. 막 그런 성당들도 얼마나 잘 만들어 놨는지, 막 성바오로 성당 같은 데는 들어가면 막 눈이 막 어리어리해요.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공산주의 받아들이면서 러시아가 완전 거지 나라가 되어버려요. 거지 나라가. 우리나라도 지금 소련에서 온 율랑 여성들이 한 9천 명 정도가 율랑 여성이 있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잘 생긴 미인 나라가 러시아 나라라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한국에 와서 몸 팔고 살아가는 그런 불행한 국가가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것은 이렇게 잠깐인데도 영원한 비극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하든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놀아도 교회 와서 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 가는 걸 자꾸 너무 나 교회만 붙어 있냐?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놀아도 교회 와서. 교회 안 가면요 뭐 집에서 공부할 것 같아요? PC방 가서 PC방 가서 하고 집에서는 문 걸어 잠궈 놓고 야동 보고 그러지. 그러니까 놀아도 교회 가서 놀도록 만들어야 돼요. 아멘. 어려서부터 아버지 집 교회에서, 또 우리 교회는 이제 얼마나 시설을 잘 해놨습니까? 이제 애들이 오면 책도 읽을 수도 있고 놀 수도 있고, 또 저 4층에는 이제 잘 꾸며가지고 또 애들 탁구도 치고 와서 교제도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여간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걸 비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볼 때요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 교회예요. 아멘.
클럽 같은 데는 맨날 막 몸을 갖다가 여기 해가지고 부비부비 하면서 막 그냥 춤추고 그러니까 막 금방 걸려버리는 거야. 금방. 예? 이번에도 또 뭐 어디라고 그러는가 용인인가 거기서 또 클럽에서 한 사람이 확진자가 가가지고 막 부비부비 해가지고 2,000명을 막 접촉해가지고 물론 이제 많이 확산이 안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만은 교회에서 감염된 사례는 지극히 극소수입니다. 뭐 명성교회 부목사님이 저기 청도 가가지고 뭐 옮겨왔다 그래가지고 막 명성교회 문 닫고 막 그랬는데 사실은 음성으로 판정이 났잖아요. 교회에서 감염되는 거는 지극히 극소수예요. 지극히 극소수. 그러니까 교회가 제일 안전해요. 교회 가는 것은 비판하는데요. 그냥 교회 안 가면 어디로 가느냐? 룸살롱으로 가고 PC방으로 가고. 여러분 이 민족의 정신과 이 민족의 앞날이 이 민족의 살 길이 오직 교회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교회에 있어요. 모든 계층 모든 분야가 문제투성인 이 사회를 치료하는 길이 바로 아버지 집으로 가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나가는 새로운 영적 부흥운동이 1907년 그 평양 대부흥운동처럼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다 패배주의에 빠져가지고요. 유럽에 있는 그런 쇠퇴하는 교회들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 한국도 앞으로 그렇게 될까 아닌가. 그러고는 이 목회자들도 다 패배주의에 빠져가지고요. 이제는 열정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교회도 더 새롭게 막 리모델링도 하고 새롭게 짓고 더 크게 짓고 막 더 막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고 막 불릴 듯이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심취돼 가지고 막 그냥 아이고 요즘은 교회가 안 되는 부흥이 안 되는 왜 부흥이 안 돼요? 하나님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할렐루야. 부흥이 안 된다고 믿는 그 사람이 부흥이 안 되는 것이지. 교회는 부흥되게 돼 있어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뭐 미국 교회라고 다 쇠퇴하느냐? 미국 교회 가보니까요. 미국 교회들도요. 부흥되는 교회는 막 불같이 부흥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어요. 미국 교회도 가보니까 막 수십만 명씩 모이는 교회도 있고요. 막 지금 뭐 저기 어디에 나이지리아인가 거기는 뭐 교회가 뭐 3km래잖아요. 교회가 교회 건물이 3km. 뭐 몇만 명이 모여 200만 명이 모인다 그러더라고요. 교회는요 부흥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요즘 부흥 시대 뭐 어떤 분은 그래도 요즘은 교회 성장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교회가 죽었습니까? 생명 있는 육체는 다 성장하게 돼 있어요. 아멘. 마찬가지로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흥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땅에 1910년에 100만인 구령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이 7천만 구령운동이 일어나서 이 민족이 아버지 집으로 나갈 때만 소망이 있고 길이 열리고 힘 있는 민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수천 년 역사 동안 맨날 남의 나라에 잡혀 먹던 나라였어요. 맨날 그냥 한번 통일된 적이 있죠. 그것도 남의 외세를 빌어가 외세의 힘을 당나라의 힘을 빌어가지고 신라가 통일을 했지만 결국에는 당나라한테 다 먹혀버렸잖아요. 지금 그런 위기가 다시 오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지금 막 강한 강대국으로 또 등장 이제 그 군사 강대국으로 성장하면서요. 우리를 침략하고 이 중국 아시아를 침략했던 그걸 다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지금 또 새로운 업무를 꿈꾸고 있어요. 일본이. 우리는 일본과 제일 가까이 있지만 일본을 제일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미국은 일본을 연구하기 위해서 인류학자인 루스 베네딕트라고 하는 학자를 통해 가지고 1943년 6월에 일본에 관한 연구를 하게 했는데 루스 베네딕트는 일본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일본은 국화와 칼이라는 그런 책을 내놨는데요. 이 국화는 일본 사람들이 두 개의 꽃 가운데 좋아하는 꽃이 벚꽃을 좋아하고 사쿠라 벚꽃을 좋아하고 하나는 국화를 일본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일본 천황이 있는 곳에는 국화를 가져다가 전 궁궐을 국화로 둘러놨어요.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국화를 좋아해요. 벚꽃보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일본 그러면은 뭐 벚꽃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일본 사람들은요 벚꽃보다 어떤 면에서 국화를 더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국화는 청아하고 고결하고 깨끗하고 신선하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국화처럼 예절이 바르고 친절하고 상냥하고 일본에 가면은 그 거리가 얼마나 깨끗해요. 청소도 잘해놓고 깨끗한 이미지 국화와 너무 닮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말하는 것 생활하는 것 전부 국화 같아요. 일본 사람들의 모든 옷 하는 일들 국화처럼 청아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갖고 겉으로 보면 그냥 밖으로 볼 때
그러나 반드시 일본은 국화꽃 뒤에 뭐가 있어요? 칼이 있는 칼. 국화같이 순결한 것 같고 청하에 보이는 이면에 칼이 숨겨져 있다는 그 안에. 무서운 민족입니다. 일본은요 한 번도 물러서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죽어도 끝까지 싸우는 민족이에요. 아무리 강해도 자기들보다 100배 강해도 도전하는 게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짓밟혀버리고 중국도 그냥 점령해버리고 뱀이 막 그 큰 독수리를 삼키듯이 중국도 삼켜버리고 이 소련도 삼켜버리고 지금 막 미국한테도 달려들고 막 자기들보다 힘이 몇 배나 강한 미국에도 그렇게 친절하게 하다가 한순간에 그냥 2차 대전 때 진주만 폭격해가지고 막 점령하려고 하고 그게 일본이라 이 말이에요. 일본은 언제나 칼입니다. 겉으로는 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스미마생 이러지만은 그 뒤에는 무서운 칼이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요 죽어도 목매어 죽지 않고 농약 먹고 죽지 않고 뭐 어떻게 죽어요? 할복자살 칼 가지고 배를 팍 갈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일본도 니폰도를 갖다 놨어요. 니폰도 일본도 수틀리면 그냥 그거 가지고 할복하고 죽는다는 거죠. 방 안에도 그 일본 니폰도를 다 진열해 놨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국화 이면에 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일본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중국도 지금 잠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돕고 일본이 돕고 또 우리나라가 수십억 불 도와준 이 초등학교 1학년 같은 이 나라가 지금 세계를 향해서 태풍같이 강대국으로 군사대국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무섭고 엄청난 힘이 북으로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도요 저렇게 굶어 죽는 것 같지만은 북한은 우리나라가 없는 핵무기를 가지고 위협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북한과 저렇게 어마어마한 중국, 일본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 좀 잘 살게 되고 어려움에서 벗어나가지고 선진국 대열에 서려고 하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까지 모든 계층이 다 썩어가지고 어떤 인생의 진정한 목표도 없이 저번에도 말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의 최대 인생 목표가 뭐냐? 건물주요.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 가지고 건물 하나 지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러나 다니고 건물 임대료나 받고 내가 평생 그냥 편안하게 살아보겠다. 어떤 인생의 목표가 없어요. 방향이 없어요. 제멋대로 막 노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썩을 대로 썩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끼리 자중질환을 일으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뭐 싸우고 분열하고 막 좌파 우파 나눠가지고 싸우고 막 우리끼리 막 그냥 서로 갈등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 정신 차리고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일본도 우방은 우방이지만 칼이 있는 우방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조금만 자기의 국익에 지금 뭐 군사 무슨 내놓으라고 돈 내놓 수십조 원 내놓으라고 지금 자기들 그 어떤 그 세계 제패를 위해서 우리나라에 군사 기지 만들어 놓고는 지금 막 우리나라한테 돈을 수조 원 내놓으라고 막 하잖아요. 뭐 일본이 베트남도 막 자기들이 지켜줄 것 같았지만은 결국에는 소련하고 뒤로 협상해가지고 베트남 공산화되도록 내버리고 그냥 자기들이 필리핀 영토 차지하고 그런 나라요. 다 자기 국익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에서 주여 이 민족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민족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분열과 다툼이 아니라 하나 되어져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붙이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버지가 애타게 기다리시는 아버지 집에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는 우리의 부족함을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돌아온 탕자에게
거지옷 벗기시고 신발을 다 신겨주시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집에 거하기만 하면 아버지는 우리의 주름을 펴주시고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이 여러 가지 참 문제도 많고 국가적으로 또 청소년 문제도 많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이 세계 인류 국가가 되고 있는 것은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아버지 집을 떠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통령을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잘 믿는 대통령이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지금 한 45대까지 모두가 다 이 미국의 대통령들은 하나님 믿는 신앙의 경주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그분들도 인간이니까 여러 가지 실수도 있고 스캔들도 있고 했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대통령 취임할 때도 어디에다 손을 얹고 취임해요? 성경책에다 손을 얹고 취임하잖아요. 우리나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는요, 이 가톨릭 신자 대통령이 딱 한 사람 있었어요. 케네디 대통령. 그 사람은 결국은 총 맞아 죽었지만 그 외에는 다 개신교예요. 개신교. 하나님 잘 믿는 대통령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래도 세계 인류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지도자가 하나님을 잘 믿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미국 여러분 대통령 유세할 때 한번 봐봐요. 뭐 나는 정치 사회 복지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나는 경제를 어떻게 살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요, 주가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잘 믿겠습니다. 나는 새로 태어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부시가 그렇게 유세를 했잖아요. 부시가 본래 마약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하나님 만나고 거듭나고, 그래가지고 대통령까지 올라갔잖아요. 그 대통령 유세하면서 부시가 자기의 과거를 고백하면서 나는 앞으로 하나님 잘 믿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선거 유세하는데 그렇게 우리나라 만일에 대통령 유세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막 종교 막 무슨 저기라 해가지고 난리가 날 거예요. 표가 막 두두두둑 떨어질 거예요. 근데 미국은요, 막 그렇게 해야 표가 올라가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우리나라도 그런 대통령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정치적으로 무슨 어떤 뭐 그런 대통령 바뀌었다고 해서 나라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잘 믿는 대통령이 나와야 이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카트 대통령 같은 분은요, 대통령이 돼서도 주일학교 교사, 주일 되면은 주일학교 교사직을 감당하려고 자기 전용기를 타고 고향에 가가지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왔대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내교회 자녀들이 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집에서 길리움을 받고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나고 하나님의 집에서 훈련받고, 세익스피어 같은 사람도 시골에서 공부도 못했는데 런던 가가지고요, 처음에 이름 없는 배우로 길거리에서 살았는데 이 세익스피어가 그래도 공부는 잘해가지고 고전을 번역해가지고 1592년부터 극본을 썼는데 35편의 걸작을 썼습니다. 근데 그런 영감을 다 이 세익스피어가 어디에서 얻었느냐? 이 세익스피어는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주일이 되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 가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다니니까요, 이 무식한 사람들에게도 지혜가 생기고 아이디어가 생기고 작품에 대한 놀라운 구상이 생기고, 여러분 세계적인 작품들, 미술 작품, 음악 작품, 뭐 예술 작품, 소설, 뭐 시,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성경에서 소재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소재를 얻어가지고 세계적인 명작이 된 거예요. 세계적인 명작 소설이 되고 세계적인 명품 미술이 되고 세계적인 명품 음악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이런 세계적인 작품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에서 살아야 됩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불행해도 아버지 집에만 나오면 길은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녀만 된다면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아무리 지혜가 부족해도 아무리 IQ가 떨어져도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때 민족이 살고 가정이 살고 기업이 일어나고
모든 새 힘이 아버지의 집을 통해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클린턴 대통령, 이분도 뭐 유명한 대통령이잖아요. 어릴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이혼을 5번이나 했대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엄마가 이혼을 5번이나 하고 아버지는 자기가 어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결국에는 어머니와 못 살고 할아버지하고 사는데 할아버지가 신앙이 좋아가지고 이 클린턴 대통령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고 10살 때 세례를 받고 1956년에 세례받고 결정적인 것은 11살에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는데 40마일 밖에 있는 그것을 담임선생님 쫄라가지고 가서 거기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린턴 대통령도 교회 중심으로 자라났다는 거예요. 주지사가 돼서도 교회 성가대 대원으로서 봉사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지사로 재임하면서도요, 자기 다니는 교회 성가대원으로서 주일날 되면 거기서 성가를 불렀다는 거예요. 17년을 성가대를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어서도 교회 안 나가는 날이 하루도 없이 반드시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수해가지고 스캔들이 있긴 있었지만은 러윈스키라고 하는 그 비서하고 스캔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미국 국민들이 다 용서하고 2번이나 대통령을 했어요. 여론조사에 의하면은요, 미국 국민들은 지금도 만일에 법만 바뀌어지면은 클린턴은 4번이라도 대통령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미국 경제만 일으킨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를 이 클린턴 대통령이 재임 시에 이 세계 경제를 부흥시킨 거예요. 좀 끼가 있어가지고 스캔들이 있어서 그렇지. 그 외에는 너무나 훌륭한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사람은 다 부족해요.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은 다 피곤해서 쉬는 것이 필요한데 세상 어디에서 우리가 쉴 곳이 있습니까? 사람은 갈 길을 알지 못해서 길을 어디서 누가 인도해 주겠습니까? 가정, 국가, 개인 할 것 없이 아버지 집으로 나가는 길이 열려질 때 다른 길도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 아버지 집에서 기르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교회 중심, 신앙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자녀들이 세계적인 영적 엘리트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